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다. Grace is a free gift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는 선물이다. 학업에서의 그 성적,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러죠. 학업에서의 성적, 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요. 막 이렇게 나는 1등 했다. 나는 어떤 우수상을 받았다. 스포츠에서는 랭킹 내가 몇 위냐에 따라서 사업과 직장에서는 그 포지션이죠. 일의 포지션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고 또 일의 양에 따라서 또 시간 페이가 달라지는 걸 알고 있고 전문직일수록 돈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행위와 공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의 윤리는 수고의 땀, 경쟁과 노력을 바탕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0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처럼 세상에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품꾼 비유를 통해서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표현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또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을 한 자가 더 많이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말씀은 복음서에 다 보더라도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1등이나 꼴등이나 또 뭐예요? 착한 자나 살인자나 온전한 자나 핸디캡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못생기든 잘생기든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행이나 수양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일이래요.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일, 구원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격은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는 이게 아니거든요. 뭔가 세상의 논리와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건부 사랑을 받는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은혜는 낯설고 불편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응? 내가 예배를 52주를 다 드려야 구원을 받는가? 내가 11주를 해야 구원을 받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그렇게 막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don't worry.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들려는 착한 행위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신으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착한 행위를 자꾸 해요. 착한 행위를 해요. 주일 성수를 지켜야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자꾸 우리 행위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내려올까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만 내려올까요? 쿨쿨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라, do it, 하지 말라. 이 한 단어로 귀결돼요. 행위. 그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종교예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레위기 10장 10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절대 예배 드리는데 졸면 안 돼. 이렇게. 절대 예배 드리는데 헛짓하면 안 된다. 옷을 똑바로 입고 와야 된다. 별 법을 다 만들어놔요. 이게 제가 시키는 일은 각각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이 참 많습니다. 전번 설교에 우리가 굿 사마리탄 이야기를 했었어요. 굿 사마리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순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 귀찮아서 지나간 것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안식일이라면 더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율법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개념적인 핵심은 똑같아요. 인간이 수고하고 정성을 쌓고 공을 들여야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모두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잘못 알고 있어. 선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행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고 unlimited, 무제한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grace. 다 같이 grace.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못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너희가 값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선행상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거저받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큰 값을 치르겠지만 너에게는 거저야, 프리야, 공짜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기초 유닛, 그게 단위는 하나예요. 구원의 기초 단위는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초 단위는 뭐예요? 했다예요. done.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내가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엔 두 가지 종류예요.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믿었는가 하니 주보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 내 중심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멈추게 하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그 앞에 쭉 나와요. 그걸 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되는 것 같다. 내 모든 병 문제 해결되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이 육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시몬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는데 바로 베드로가 빨리 눈치를 채고 이건 영생의 문제구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69절의 말씀이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믿으니까 알아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여자를 돈이 있고 멋있게 생기고 뭐 집에 분위기도 좋고 그걸 알고 사랑하니까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해.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너무 내 마음에 들어와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게 돼.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3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요. 그들이 묻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이렇게 해요. 말씀이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finished라고 나와요. 다 이루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 하실 일이 많으셨어요. 사흘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야 여기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셨다란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급필하고 사인 딱 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하라라고 말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구원에 드는 비용을 그분은 다 처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늦으셨어요. 그랬어요.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면서 아니 너무 늦었다니 무슨 말씀이죠 이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이게. 은혜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할 때마다 영적인 말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깊은 딥한 말씀을 전할 때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따라다녀. 말씀의 표적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면 좋으니까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 속에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무지 많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이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사업이 잘 되느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그것을 헤리티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손 대대로 큰 축복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여기에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으로 인하여 거저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번 한 주간도 깊은 은혜로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